새로운 피조물에게는 포기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또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내 눈 앞에서 지금 당장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끝까지 그 일을 해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비롯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하고 또 똑같은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역하시는 당시 12제자에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은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유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과 지금 읽은 누가복음의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조금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 달랐을 뿐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권능이 어떤 권능일까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입니다. 어떤 귀신은 쫓아낼 수 있고 어떤 귀신은 쫓아낼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에요. 감기는 되고 암은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네. 급성적인 그런 질병은 되고 아니면 만성적인 질병은 안 되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모든 병. 그래서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이 사역하고 예수님과 같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권능,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모든 귀신과 모든 질병을 정복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본인들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께 보고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놀라운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은 자기의 능력이나 또 자기의 그 어떠한 힘으로 또 어떤 자기의 노력으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건 전혀 아니었죠. 제자들에겐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계셨던 그 권능을, 자신이 가지고 계셨던 능력을,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결과를 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과 같은 결과가 어떤 결과입니까? 승리이죠. 다스림. 그러니까 마귀에게도 승리하고 또 어떤 질병이든 그것을 다스릴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알게 되어지는, 그래서 주님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들이 막 풀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했을 때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성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말씀을 따라서 하고자 할 때 우리도 우리의 하는 모든 일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 우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도록 해라. 저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꼭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뭐 예배드리고 이런 것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만 그거는 사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주 굉장히 좁은 안목에서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해도 우리가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도 증거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장소에서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때로는 말로도 증거하고 때로는 섬김으로 증거하고 때로는 가르침으로 증거하고 때로는 위로로 증거하고 여러 방면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꼭 교회에 와서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이 꼭 성경책을 펴놓고 하나님을 예배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서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단지 종교적인 그런 모양의 그런 일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 거듭난 자로서 내가 돌보는 가족을 돌보는 일, 가정을 책임지는 일, 재정을 다루는 일, 건강을 관리하는 일, 자녀를 양육하는 일, 회사에 직장 생활하는 일, 사업을 운영하는 일, 사람들과 관계 맺는 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함께 성장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이 모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말씀을 따라서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고자 하며 그것을 말씀을 따라서 하게 될 때 예수님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마가복음 9장 17절 이하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한 귀신 들린 자녀의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어요. 베드로님, 좀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죠. 한번 우리 확인해 볼까요? 마가복음 9장 19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책망하시는 말씀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권능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과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고 그래서 제자들은 실제로 그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내용 같은 경우는 좀 드문 케이스긴 하지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이 귀신은 어떤 귀신이길래 얼마나 센 귀신이길래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네. 이 귀신이 센 귀신이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불신으로 인하여 쫓아내지 못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불신은 우리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불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불신을 거절하고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좀 전에 읽은 마가복음 9장 19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말은 뭐냐 하면요.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믿음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이 실제인데요. 이게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 놓으면 여기에 없죠. 이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근데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할 때 이런 없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서 지금 상태는, 그러니까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내 상태가 믿고 있는 상태입니까? 믿지 않는 상태입니까? 믿지 않는 상태이죠. 이게 바로 불신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불신의 상태가 아니라 신앙의 상태, 믿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왼쪽으로 갈 때는 믿음으로 갔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오른쪽으로 갈 때는 믿음이 없이 믿음으로 가지 않고 그냥 내가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과 다른 것을 의지해서 가는 것, 그거는 이제 불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내용을 잘 보면요,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려고 하실 때 우리가 뭔가를 이루지 못하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책망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예 믿음을 받지 못했으면,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책망할 이유도 없을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단 말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가진 것을 사용하는 일을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가고 지금도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믿음으로 계속 하나하나를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다스려 가야 되는데, 다뤄가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을 사용하는 것을 멈추는 거죠. 그래서 믿음 대신 돈을 사용하고, 믿음 대신 실력을 사용하고, 믿음 대신 인맥을 사용하고, 믿음 대신 경험을 사용하고, 믿음 대신 종교성을 사용하고, 믿음 대신 율법을 사용하고, 믿음 대신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사용하고, 믿음 대신 육신의 본능을 사용하고, 믿음 대신 습관을 사용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항상 믿음을 근데 그거를 믿음을 사용하는 걸 멈추고 믿음을 사용하기를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있던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자기 자신과 예수님 자신과 같이 모든 귀신을 쫓아내기를 기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거죠. 귀신을 쫓아내고 못 쫓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모든 예수님과 같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가 예수님 앞에 오자마자 그 아이는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어요. 그리고 거품을 흘리면서 땅 위를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체가 귀신이 떠난 건 아니었어요. 귀신이 발작을 일으킨 거죠. 귀신이 예수님 앞에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취한 반응이요, 다른 여느 때와 다른 귀신 들린 자를 대할 때와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귀신이 있으면, 귀신이 역사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히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즉시.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하신 일을 잘 주목해 보세요. 아, 다른 때는 예수님이 귀신을 줬을 때 그냥 귀신 보고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쫓아내버렸는데,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랬는지를 예수님 물어보셨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그것을 설명을 했고, 예수님은 다시 이 아버지에게 뭔가를 또 말씀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4절인데 여러분 천천히 읽으면서 지금 어떤 일이 이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좀 주목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별로 특이한 거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 귀신에 들렸는지 예수님에게 중요했을까요?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네, 예수님에게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랬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래,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예수님에게 오기 일주일 전부터 그랬는지, 예수님에게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오고 역사했던 그 시기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사역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의 그것을 물은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믿음을 다루기 위해서였어요. 아버지의 믿음을 다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에게는 별다른 달라진 것이 없어요. 하지만 이 아버지는 그 짧은 대화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 짤막한 대화 가운데서 믿음을 갖게 됐고, 그리고 그 믿음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는 그 귀신 들림의 시작을 물어보신 거예요. 마귀하고 그 귀신하고 대화하면서 귀신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는지를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어본 이유, 무엇을 위해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였어요.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선포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의 믿음을 주님께 표현했고, 그 믿음은 결국 그가 원하는 결과를 볼 수 있겠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원하는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원하는 결과가 바로 자기의 귀신 들린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일이에요. 아버지는 예수님의 도움으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또 그 믿음을 사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대로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보세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믿음을 다루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있는 불신을 제거하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난 능력이고 그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도 동일한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마태복음 17장 21절 좀 볼까요? 개역 성경에는 이가 없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성경책 맨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각주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는 그냥 그 21절에 정상적인 글씨 크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신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왜 우린 안 됐죠? 왜 우린 안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 전까지도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기 전까지도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냈었어요. 예수님께 주신 모든 병과 모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그들은 실패 없이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그러지가 못했던 거죠. 해보니까 안 된 거예요. 전에는 되는데 왜 안 되지? 그래서 몇 번 하다가 몇 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만 하고 그만둔 건지 아니면 몇 번 시도했다가 안 되니까 그만둔 건지 모르겠지만 어때 중요한 거는 결론은 그들이 해보니까 안 돼서 더 이상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죠. 자, 포기도 때로는 포기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하다가 주님께서 그 일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나 주님께서 어떤 성령의 감동을 했을 때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때는 빨리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 그 일들은 어떤 장애물이 오든 어떤 어려운 시련이 오든 어떤 위기가 오든 상관없이 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만큼은 절대로 멈추거나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 일 중에 하나가 중요한 거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분야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이 일에 대하여 그만둔 거죠. 포기한 겁니다. 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아, 이거는 해보니까 안 되니까, 아, 이거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혹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포기할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한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이거를 가르쳐 준 겁니다. 제자들이 안 됐어요. 제자들이 못했어요. 내 아이는 여전히 이런 상태예요. 나는 이 아이가 고침받기를 원해요. 근데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냥 치료도 해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아버지의 믿음을 다뤄서 그가 믿음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7장 21절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기도와 금식. 우리는 기도와 금식들을 다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거고, 뭐 기도는 항상 하는 거고, 금식은 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와 금식 자체가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뭐 작정을 기도한다든지 막 애쓰고 막 힘써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생각을 좀 바꿔주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기도와 금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증가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더 축소되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꿔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롭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금식할 때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말씀으로 기능하는 일이 더 수월해지고 영적인 역사들에 좀 더 실제적인 인도를 받으며 영적인 일들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쉬워지는 거죠. 기도하고 금식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과 또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불신을 몰아내고 믿음이 우리 안에 점점 고양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하고 금식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나의 잘못함, 나의 죄, 내 연약함에 집중합니까? 아니죠. 내가 할 수 있고 없고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할 때 오직 무엇에만 집중합니까? 주님께만 집중하는 바로 기도와 금식의 유익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할 때 주님께만 집중하거든요. 내 능력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의지하고 그것을 사용하도록 주님께 집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그들은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또 다른 차원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수준의 계시를 받아야 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말씀하시는 거죠.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렇게 막 권세를 행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믿음으로 그걸 믿음을 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 주신 권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기를 멈추는 순간, 포기하는 순간, 포기하는 것 자체,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을 사용하는 걸 멈추는 자체가 벌써 그들 안에 있는 불신이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 안에 불신이 있었구나라는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가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것에 신실한, 어떻게 하는 게 신실한 거죠? 내가 가진 것에 대하여? 내가 가진 것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그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계속 열매를 맺고 결과를 내는 것이 내가 가진 것에 신실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의 권세, 그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면,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결과는 얻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뜻이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영적인 원리이고, 우리는 이 원리 안에서 살아가면 이 원리를 따라서 자연스러운 열매가 나타나되 풍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또 이후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능력, 이것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상황이나 환경이나 기분이나 내 어떤 육신의 상태, 건강 상태, 뭐 나라의 그런 어떤 그 상황들, 이런 것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가진 것을 믿음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결과를 얻고
우리가 예수님 같은 결과를 얻는 게 우리가 유명해지고 뭐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존경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위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점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주님의 다스림의 영역들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과 같은 삶의 결과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합니다.